오늘은 잘못된 인생을 산 아몬 왕, 잘못된 인생을 산 아몬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아몬 왕은 유다의 15대 왕이죠. 13대 히스기야 왕이 선왕이었고, 이제 14대 므낫세가 아주 극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5대 히스기야의 손자가 아몬 왕인데, 그 사람은 할아버지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길을 가느냐, 두 가지 길이 자기 앞에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할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아버지 극악한 므낫세 왕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 15대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 왕조를 정리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왕보다는 오히려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더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왕부터 백성까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서로 권력 다툼만 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오히려 왕이 타락했을 때 이제 신하들이 그 잘못을 이제 막으려고 그 과거에도 왕을 암살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 혁명이죠. 이번에도 신복들의 혁명으로 아몬은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요시야라고 하는 16대 왕이 마지막 선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끝이고, 그리고 그냥 계속 네 왕이 그냥 악해가지고 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몬은 할아버지도 받고 아버지도 받으면 뭔가 양심이 있고 또 신앙이 있는 유다 나라니까 뭔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요담은 아주 시시하게 아주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끝까지 형편없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잘못된 것을 본받았다. 여기 19절부터 21절 상반절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는 그 차이가 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영향력은 별로 받지를 않은 것 같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극악한 짓을 다 하는 거를 이 아들이 22살이 돼서 왕이 됐으니까 다 본 거죠. 아버지의 길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길을 선택해서 가요. 2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답습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있으나마나한 사람이고, 또 자기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유전되지 않거든요.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자식에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지정의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신앙의 길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데 아버지의 그 악함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아를 주신 게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 자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자아가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그 자아를 사용하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되는 거고. 그 자기 자아를 자꾸 아버지 이 므낫세 왕에게 초점을 두고 자기 자아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점점 악하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 자아 때문에 심판하시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 골고루 자아를 개인적인 고유 고난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상 그 자아에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우리가 핑계 댈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바로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는 잘못된 것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가 뭘 선택하기 시작했느냐? 우상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여기 21절 하반절에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여기 그것들이라는 복수를 쓴 것은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므낫세는 아주 전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도 다 받아들이고, 또 조상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우상도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아버지 므낫세는 몰록신, 자식을 잡아 바치는 이러한 짓까지, 그게 모압의 신인데, 하여튼 모든 주변에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의 인생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여기 22절에 그랬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데 그 결과가 뭐냐? 그 대신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가치관이에요. 자기 자아가 세운 가치관. 근데 본능의 자아가 더 활성화가 돼버리면 신앙의 가치관은 다 죽어버리고, 결국은 본능은 사람을 죄짓게 하고 더 저주받게 하고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보이는 어떤 형상에게 절하고 뭐 복채 가지고 빌고 하는 그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내 마음의 자아가 어떤 욕망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너무 필요해, 너무 중요해,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런 사상이 우리 자아에 깔려 들어가면 그때부터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라는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 그것은 우리에게 멸망을 주는 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부터 26절에 잘못된 죽음을 죽었다. 결론은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더니 그 결과가 죽음도 잘못된 죽음을 죽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복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이 히스기야 시대가 그리운 의로운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쳤는데, 새 왕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설마 아버지만큼 저렇게 악하겠냐? 본 게 있으니까
좀 선하게 살겠지 했는데 똑같은 짓을 2년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틀렸다. 의로운 신하들 중에 혁명을 일으킨 거지. 그래가지고 이 왕을 암살해서 죽이고 그 다음 이제 요시야라는 왕을 세워요. 요 사람이 마지막 선왕이고 특히 요시야의 특징은 성경을 제대로 발견하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는 이 말씀, 율법에 있어서는 어떤 왕보다도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왕이 없었대요. 그만큼 진짜 마지막 기회는 이 요시야 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하다가 엉뚱한 국제 전쟁에 끼어들어요. 응? 자기 나라와 전쟁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끼리 전쟁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끼어들어 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개혁이 끝장나니까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바벨론에 멸망한 거라.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우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자기가 뭐 때문에 달라들어서 애굽을 치려다가 죽냐고. 그러니까 오지랖 떨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 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잘 다스려야지 괜히 뭘 좀 안다고 오지랖 떨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아몬 왕도 2년 만에 잘못된 죽음, 이 땅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또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가장 잘못된 죽음을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그대로 가치관을 우리 자신이 잘 선택하고 정립해서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